몇 년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여자 개인 종목에 출전한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중 발레를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참 있다가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발레를 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수영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기에 싱크로나이즈 개인 종목에 출전한 미국의 25살 아니타 알바레즈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경기를 한참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 주변에 심판도 있고 안 좋은 요원도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알바레즈라는 선수가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싱크로나이즈미 수영은 보통 수심이 한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m 정도에서 그러면 물에 빠지면 그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알바레즈라는 선수의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가 안드리아 푸엔테스라는 선수의 그 코치라고 합니다. 코치가 보니까 이 알바레즈라는 선수가 수중 발레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보고 쟤는 틀림없이 기절했다. 저러다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코치가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알바레즈라는 선수를 물속에서 데리고 왔고 옆에서 안 좋은 요원이 그를 같이 건져서 수영장 바깥으로 꺼냈고 심신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다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저기 수영 코치님도 계시지만 수영 코치님이 여러분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모르게 바닷가라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영 선수도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수영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이 수영 발레로는 싱크로나이즈드로는 그 나라에서 제일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설마 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까 했던 것입니다. 안전요원도 심판도 거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도 설마 빠져 죽겠냐. 그런데 코치만 알았던 것입니다. 코치는 알고 빨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영 잘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잘못하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과에서 수영을 하지 않지만 어렸을 적에 보면 여러분 동네에서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 그 청소년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깊은 데로 가지도 않습니다. 위험한 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하면서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영상강을 저 정도쯤이야 하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건너가다가 중간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잘한다 하면서 중간에 힘이 빠져서 꼬르륵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영 코치님이 계신데 수영 코치님한테 100m 수영을 하라고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코치님도 어렵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도 어렵고 못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대신에 코치님은 어떻습니까? 더 빨리 가죠. 우리보다. 더 빨리 가는 대신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도 어렵고. 여러분 다 자기 능력만큼의 일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일만큼의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토록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가면 고기가 어디 있고, 이 시간에 가면 바람이 어떻게 불고, 이 시간에 가면 물결이 어떻게 인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광풍이 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 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셔서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배고 또한 제자들이 어부들이기 때문에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고 그래 강 건너편으로 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해놓고 제자들을 믿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배가 광풍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이 배가 13명 이상은 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리고 예수님까지 하면 최소한 13명, 그리고 거기에서 노를 젓는 사람 한두 사람 더 한다고 그래도 그럼 최소한 12명 이상이 되는 것이 13명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배를 따로 나눠 탈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3명 이상이 타는 배를, 여러분, 타는 배가 적은 배가 아닙니다. 고깃배로 적은 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배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괜찮은 배 중에 괜찮은 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시는 배인데, 예수님께서 그 주무시는 배인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습니까? 바다가 버르장머리 없이 어떻게 만왕양이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배를 흔들겠습니까? 파도가 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그 바닷물을 예수님 앞에 끼쳐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배인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배인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길 건너편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러 회복시키러 가려고 하는데 파도가 쳐서야 말이 되겠느냐? 작은 파도도 아니고 광풍이 불어서야 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이 평생토록 어부 생활했던 그 제자들인데 그 광풍을 못 들고 가는 게 말이 되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수영 싱크로나이즈드 선수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어려운 환난들이 다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 배라 할지라도 광풍이 일면 파도가 치는 것이고 파도가 쳐서 물이 그 배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뒤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배 타고 가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들, 고난들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수 있지만, 환난이 올 수 있지만, 광풍이 우리 가운데 불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주어지는 것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것을 알아야 내가 더욱더 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우리에게 참을성을, 인내를 키워줍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연단은 이걸 우리가 단단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없이 인내가 없고 인내가 없이 연단이 없고 연단이 없이 소망이 없는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옵니다. 실제로 알에서 깨어나오지 못하는 병아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서 깨어나야만이 병아리들의 날개와 다리에 힘을 얻어서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사람이 그걸 다 까줘버리면 한 2, 3일 있다가 그 병아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 환난이 있어야만이 더 큰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왜 환난이 오느냐, 내가 왜 어렵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환난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광풍이 불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광풍이 안 불겠습니까? 이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영광을 받는 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광풍이 일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싱크로나이즈드 선수 알바레즈는 과거에도 한번 올림픽에 참전해서 익사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영을 계속했고 수영대회에 계속 나갔습니다. 코치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바레즈는 코치를 믿었고 코치는 알바레즈를 믿고 서로 간에 믿고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나가서 그는 경기를 다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영 코치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삶에 광풍이 불어닥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풍을 당당하게 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광풍이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광풍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그 광풍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불평합니다. 예수님 왜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잠이 옵니까? 예수님 지금 잠잘 때입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잠이나 쿨쿨 자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맡길 거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 풍랑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깨워놓고 한다는 말이 그럼
아직도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지금 잠잘 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느라 너무나 바빴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길 건너편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던데, 제자들은 내 앞에 있는 그 광풍만 보고 예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모습만큼은 우리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 왜 이것도 안 하십니까? 왜 저것도 안 하십니까? 예수님 내 상황도 모르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있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어.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잘했는데 나 우리 목사님이랑 마음 안 맞아서 못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거 싫다고 하니까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옮길랍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따져 물었던 이 제자들과 그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왜 자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따져 묻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니, 목사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구역이, 우리 동네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일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돌아가는 것, 교회 사정을 제일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면서 제일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목회자이고, 목회자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전체를 보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내 상황이, 내 앞에 광풍이 불었다고 해서 예수님 잠자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사정도 모르고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맨날 그런 소리나 하십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마음을 믿고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교회를 잘 이끌어 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광풍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돈 때문에 행복한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취직해서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영원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은 배에 타고 계시다면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설마 광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침몰시켜서 예수님 바다에 빠져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도 바다에서 빠졌을 때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만왕양이신 예수님을, 그 파도가 예수님 탐배를 뒤엎어서 제자들을 다 죽이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이 더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더 잘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아무리 성도들이 믿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간절히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품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난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뭐 때문에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목사 때문에 못하겠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어나 보십시오. 예수님 풍랑이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무신다고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잠이나 잘 때입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을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놀랄 일도 아닙니다.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 놀랄 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 나갔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과 이 앞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다가 잠잠하는 건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마른 손이 회복이 되어졌는데 나병이 치료되었는데 바닷물 하나쯤이야. 여러분 그것이 잔잔한 이게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모시고 지금까지 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도 풍랑도 광풍도 저렇게 잠잠하게 만드는지 참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껏 같이 다녔습니다. 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생 또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도 마지막 때도 여러분 41절에처럼 서로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들이 든든해야 되는 것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든든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가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를 잔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저것은 귀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것을, 만왕의 왕이심을 아직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 누구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든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기록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쟁취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잠잠하게 했으니 배가 멈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풍을 이겼으니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를 저어서 건너편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풍이 잠잠해졌는데 우리 예수님 참 능력이 있으십니다. 좋으십니다 하고 거기서 띵까띵까 놀고 있으면 배가 알아서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 탓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나는 할 거 다 했으니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습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든든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지는 일을 다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든든하게 살아나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느냐? 왜 파도가 잔잔해진 것 그것 때문에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앉는 것, 성령께서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알레바즈 선수는 코치를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코치는 나를 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지더라도 코치가 나를 구원해 건져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깊은 수심 5m나 되는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수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수심이지만 세상 가운데 깊은 웅덩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그 든든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배를 타시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앞에 그 노를, 예수님 앞에 그 삶을 여러분들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환난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떠날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든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예수님께서 계신 배를 뒤엎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도 이제는 평안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